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레오바고 신앙 포럼 하반기 2023년 하반기 강의를 맡은 조성돈입니다. 지금 오늘부터 해서 이제 3주간 이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쭉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갈 겁니다. 이제 3주 동안.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예, 새삼스럽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강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공이 목회 사회학입니다. 목회 사회학이라고 해가지고 실천 신학에서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현대인들의 종교성은 무엇인지, 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뭘 이바지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주로 공부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운실도 하고 라이프워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특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사회학은 우리나라에선 제가 처음 했고 우리 장진원 목사님이 1호 박사고, 예, 그 다음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길을 열면 그냥 그게 목회사회학입니다. 뭐 누가 뭐라고 딴지를 못 거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넘은 2010년도에 조선일보에서 제 특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 종교란에 한 명 가득해가지고 제 기사를 썼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했는데, 요 사진이 그때 실린 사진입니다. 조선일보에.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그 조선일보사가 광화문에 있잖아요. 광화문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이한수 기자라고 종교법 베테랑 기자입니다. 여태까지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기자인데 자기가 사진을 찍겠다고 저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광화문 사거리에 저를 세워놓고서는 저기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느냐? 사회와 개신교가 부닥치는 곳에 그가 있다. 이게 기사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다 광화문 사거리에 저를 딱 세워놓고 사진을 찍은 이유가 이 교차로에 만남의 지점에 세상과 교회가 만나는 지점에서 열심히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 의미가 있고 사진도 잘 찍었고 여러모로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사진인데 13년 전 사진이라는 거 더 써먹어도 될는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이제 제 소개를 한 이유가 지금부터 이제 3주 동안 이 역사, 한국 교회 역사를 갖다가 제 관점에서 해석을 할 겁니다. 교회와 사회가 어떻게 만났고 어떤 역할을 했고 그게 교회에 어떤 역동성을 가져왔는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특징은 교단이나 뭐 이런 데가 영향력을 못 끼친다는 겁니다. 개교회주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오시면서 자주 들었던 얘기가 한국 교회 문제점 그러면 개교회주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들이 이기적이다라는 말이죠. 서로 돕지 않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종교들 같은 경우는 이 교단이 영향력이 크죠. 그죠? 천주교나 불교 같은 데 보면 이 위에 그 종단 위에 있는 수뇌부들이 뭐 주교라든가 아니면 조계 중에 총무라든가 뭐 대종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하나 그게 뭐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밑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이런 조직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서 맨 끝에 올라가서 변화가 있으면 우리도 변해야지. 그럼 변해라 그러면 현장까지 내려오는 법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뇌부는 항상 보수적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려니까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컨트롤 안 해요. 개교회주의예요. 여기는 우리 교회인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변해요. 예. 우리가 그 최근에도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변화 상황을 겪었지만은 허락받고 바꾸진 않아요. 그냥 바꾸는 거지. 예.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된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지. 이게 뭐 교단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되는 거냐 마는 거냐 이런 게 없거든요.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변화가 빠른 거예요. 왜? 아메바처럼 전체가 변해요. 그러니까 한 교회 한 교회들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전체의 흐름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움직여 간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을 해왔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이 개교회주의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사회와 호흡을 해왔기 때문에, 제 말로 하면 소통을 잘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관점이에요. 사회랑 어떻게 소통을 했길래 이게 가능했던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을 3주 동안 이어나가려고 하고, 특히 오늘 한국 교회의 이러한 그 상황을 갖다가 좀 반성해서 한번 볼 지점이 어딘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개화기, 선교 초기죠. 1800년대 후반부터 20세기 1900년대 초까지. 그 다음에 일제시대, 요즘은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씁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지나고 해방과 6.25 시기, 그리고 산업화 시대, 한국교회가 성장하던 시대고 현대교회까지, 요거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개화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개화기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역사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그 역사를 갖다가 이 목회사회학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뜻이에요? 쉽게 안 들어오죠? 개물화인의 약자예요. 무슨 얘기냐? 물건은 열고 사람은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가 이제 끝나가잖아요. 조선시대가 끝나가면서 사람들이 유교적인 이 전통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 왔는데, 이 사회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 망하게 생겼다, 사회가 좀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개화파예요. 그래서 유교식이 아니라 새로운 문물을 좀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문물들에 대해서는 문을 열어야겠다, 이랬어요. 개물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에 쩌들어 있던 이 사람들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상으로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눈에 띄었느냐? 선교사들이 눈에 띈 거예요.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라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문명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고, 문물을 가져다 주고 문명을 바꿔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독교라고 하는 이 사상이 유교 사상을 대체할 수 있겠다, 대신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이걸 바꿔줄 수 있는 힘으로써 선교사들을 바라본 거예요.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였어요.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한 이 기독교는, 이게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는 나라의 편에 섰어요. 여태까지 기독교는 항상 침략자의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선교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 한포와 함께 복음이 들어갔다. 항상 점령을 해서 그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나라 백성들이 기독교가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밉죠. 우리가 지금 일제시대 36년 지내고 끝나고 나서 지금 지낸 세월이 지금 몇십 년이, 70년이에요?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일본이 밉잖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아직도 일본이 밉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전에 인도네시아에 그 발리 섬에 놀러를 갔어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막 설명을 해주는데, 인도네시아가
그 네덜란드 식민지를 400년을 넘게 했어요. 몇십 년을 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몇십 년 한 게 아니라 400년을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았어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면 어떤 얘기예요? 복음에 400년 동안 노출이 된 거죠. 네덜란드 사람들이 개신교인들이니까 400년 동안 복음에 노출이 됐어요. 그 나라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네덜란드 현지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400년 동안 그랬는데 왜 기독교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냐 그랬더니 너무 혹독해가지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랑 우린 못 믿겠다 이러고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의 그 선교 그 역사를 쫙 보니까 이게 좀 우리끼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인데, 카톨릭이 지배를 했던 나라들은 다 카톨릭이에요. 개신교가 지배를 했던 나라들은 하나도 개신교 국가가 된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프리카 어디에 누가 있다라고 제가 이 강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고, 결과적으로 보면 개신교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치고 개신교로 남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카톨릭은 저 남미 예를 들면 남미 전체가 다 카톨릭이잖아요. 필리핀 같은 경우도 그 스페인 지배를 받다 미국 지배를 나중에 받았는데 거기도 카톨릭 국가처럼 됐잖아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카톨릭은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 문화를 받아들여요.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남미 이런 데 가보면 산신령도 섞여 있고 모두 섞여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개신교는 말씀 중심이 너무 이성적인 거예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안 받아줘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종교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아마 통치하는 기간에도 그랬을 거예요. 통치하는 기간에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싶었는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서양 세력이 지배를 한 게 아니고 제국주의죠. 일제할 때 그 제국주의란 얘기죠. 제국주의가 누구였어요? 일본이었어요. 거꾸로 개신교는 일본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독립군을 한다나 뭐 나라를 생각하는 이 개화파 같은 사람들이 개신교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좀 세워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개신교는 기독교는 뭐라고 불렀느냐? 애국애족 세력이다. 저 당시에 쓰던 말이에요. 애국애족 세력이라는 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민비시해 사건 나고 막 정말 이렇게 민비시해를 명성황후 사건 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말이 변했어요. 그 일제 그러면 안 되고 일제 시대 그러면 안 되고 일제 강점기 민비 그러면 안 되고 명성황후 뭐 이렇게 어찌됐건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수선할 때요. 이때 나라가 이제 조정 대신들이 다 갈라졌어요. 일본파, 러시아파 뭐 이렇게 다 갈라졌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권세를 얻고 있는데 러시아 쪽을 밀고 있던 측에서 구테타를 혁명을 일으키기로 한 거예요. 세력을 다시 잡겠다 덤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거사를 일으키는 그날이 있잖아요. 그 전날 외국에 있는 영사들한테 공사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벌일 텐데 알고 있어라 미리 알린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선교사들이 왕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왕은 완전 기독교 선교사들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에비슨 선교사 이런 사람들도 뒤늦게 가긴 했지만 가서 왕을 지켜야겠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리볼버 권총을 한 차로씩 이제 끼고 선교사들이 둘이서 찾아간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게 어떻게 가능했느냐면 벌써 그 당시에 그 고종 황제가 아무도 못 믿게 되니까 경비대장을 미국 사람을 세워놨어요. 미국 퇴역 군인을 불러다가 경비대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가서 지켰어요.
근데 이제 이날 밤 이제 거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하겠어요. 그 이게 침소 그 고종 황제가 있는 침소 주변을 이제 둘이서 지키고 있는데 고종 황제가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걔밖에 야소교인 없느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신하 중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선교사들을 찾은 거예요. 걔밖에 야소교인 없느냐,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밖에서 지키지 말고 들어와라. 들어와서 나를 좀 지켜다오. 그래서 고종 황제랑 그 황태자죠, 왕자랑 둘이 있는데 거길 들어온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권총을 들고 왕 앞에 나갔어요. 왕 앞에 무기를 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하도 급박하니까 이 외국인들이 권총 들고 들어오는 거를 허용을 한 거죠. 지켰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 친일 대신들이 나타나서 왕과 이 왕세자를 갖다가 끌고 가려고 그래요. 같이 가시죠. 같이 가시죠. 그 당시에 쿠데타의 성공은 뭐냐? 왕을 누가 차지하느냐잖아요. 왕을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기 또 끌려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가겠다 한 거예요. 그때 에비슨 선교사하고 그 세브란스의 그 원장이죠. 그 제중원 원장이 하고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왕의 팔을 잡았어요. 에비슨 선교사는 황세자의 팔을 잡았어요. 저쪽 그 친일파 그 대신들은 끌고 가려고 저쪽 팔을 양쪽을 붙잡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순간에 이제 에비슨 선교사가 한마디를 했어요. 나는 외국인이라 국정에 관여할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알기는 감히 왕의 몸에다가 대신들이 손을 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 한마디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이 상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왕은 외세의 그 등을 업은 대신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 힘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왕을 누가 잡았느냐? 선교사들이 잡았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선교사들 나이가 몇이었냐? 20대예요. 준일이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를 우리나라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갑자기 조정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왕과 가까이 지내면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개화파랑 같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애국애족 세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이 기독교가 나서 가지고요 앞에 나서 그 일들을 했어요. 그 일들을 했어요. 예, 할 말이 많은데,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가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내가 오늘 강의라고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길게 하지 말라고. 나 그래서 30분 할 거라고 그랬더니 20분만 해도 된다고. 그래서 20분은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는다. 30분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키려면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개화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해보겠습니다. 개화기의 핵심적인 기독교가 영향을 끼친 거는 뭐 여러 가지 앞에 사건도 있었지만 한글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거 1순위 그럼 다들 3.1운동을 꼽지만은 저는 3.1운동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게 한글운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교사들이 중국까지 왔어요. 그리고 땅끝이 어딜까 쳐다보니까 조선이라고 저 끝에 붙은 나라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 저기를 선교해야겠다 생각. 그래가지고 그 나라를 쳐다봤어요.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 나라를 어떻게 그 선교를 아까 쳐다보고 있는데 일단 가려고 그러면 일단 성경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를 쳐다봤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입말과 글말이 틀리다. 박영신 교수님이라고 연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책에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입말과 글말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이분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조선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글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한자를 쓰라는 거예요. 한자가 뭐예요? 중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을 그냥 음으로 이렇게 적은 게 한자로 쓴 게 아니고 이게 뭐예요? 중국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사람들 되게 신기하네. 말은 조선말을 막 하고 있다가 쓴다 그러면 중국말로 쓰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한국말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영어로 필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쳐다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옛날 조선 사람들은 이게 됐어요. 어느 훈련을 시키니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키니까 한자를 쓴다는 게 뭐 한글 섞어 쓴 요즘처럼 그게 아니라 그냥 한문으로만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지하게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이 똑똑한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싶기도 해. 6살 때 그 한문을 통달을 해가지고 한시를 썼다잖아요. 한석봉은 6살에 영시를 쓰면 천재죠. 근데 그런 애들이 수없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썼어요. 근데 이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일반 상민들도 중국어를 한자를 썼을까요? 못 썼어요. 그러니까 계급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 한자를 쓸 수 있는 계급들과 한자를 쓸 수 없는 계급들이 쫙 나눠져 있어요. 선교사들이 딱 봤어요. 이날을 쳐다봤어요. 한글을 가지고 갈 건가? 조선어를 가지고 갈 건가? 한자어 중국어를 가져갈 건가?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한자를 가지고 간다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중국에서 이미 다 해놨거든. 들고만 들어가면 돼. 근데 이렇게 들고 가면 누구가 선교의 대상이에요? 양반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층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건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한국어를 배워가 조선말을 배워서 조선 글을 통달을 해가지고 조선어 성경책을 번역을 해서 들고 왔어요. 저쪽 끝에 있는 게 1882년도에 번역해놓은 누가복음이에요. 로스라고 만주에 있는 선교사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서상윤 이런 사람들이 그 보찜 지고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인데 무역한 거죠. 보찜 장사를 한 사람들인데 저기서 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돈 받고 저걸 도와주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1882년도에 누가복음을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서가 신약성경인데 신약성경이 87년도에 나왔어요. 만주에서.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의 선교의 시작이 몇 년도냐? 1885년도예요. 1885년도예요. 1985년도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예, 1885년도죠. 1882년도에 저 책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성경책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교 역사상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일이 없어요. 왜? 보통 선교사들이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책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은 조선에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책부터 번역했어요. 공식적으로는 1885년도가 선교의 시작인데 실은 그 이전에 소래교회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교회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가능했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서상용 같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서 팔았어요. 이거 팔면서 전도한 거예요. 교회가 생기고 이런 거예요. 소래교회 같은 데가 그래서 생긴 거죠.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가 특이한 케이스인데 첫 번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책을 먼저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벌써 교회는 설립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그 말씀 중심의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예, 게일 선교사라고 이분이 그 한영 사전도 만들고 한글에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철로역정 번역도 하시고 아주 대단하신 양분입니다. 게일 선교사라고. 이분이 막 정말 오자마자 도시로 안 가고 시골로 소래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초가집에서 된장찌개 먹으면서 한국어를 배우신 분입니다. 아주 한글에 관심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선교사적 통찰력을 가지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한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은 글자,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글자를 조선 사람들이 가졌는데 1446년도에 세종대왕이 반포를 했는데 400년이 지나도록 이 사람들이 안 썼어요. 도대체 왜 안 썼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의 선교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 1880년대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도구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선교 보고서예요. 한글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결코 쓰여지지도 않고 멸시만 당했다. 여자들조차도 한글을 한 달쯤이면 배울 수 있으니 이렇게 쉬운 글자, 이런 보잘것없는 글자가 어디 쓸 데가 있는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로 그것은 성경과 기독교 문서들을 기다려왔다. 400년 동안이나 잠에 빠져 거의 쓸모없었던 이 놀라울 정도로 쉬운 언어가 이제 깨어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말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천한말 언문이라고 부르니 이것이 중국 상형 문자의 견조 너무나 간단하고 쉽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인생의 천한 것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쓸모없는 것들을 이미 있는 것을 없애신다. 이 선교사의 통찰력인 것 같아요. 역사를 이 선교사의 관점에서 바꾼 거죠. 실제적으로 한글이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하기 전에 한글부터 가르쳐줬어요. 우리는 글을 배워야 기독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봐야 되고 뭐 문서도 봐야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시작하기 전에 1시간, 2시간씩 한글을 가르쳤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두 가지 한이 있죠. 두 가지 한이 뭐예요? 못 먹은 한과 못 배운 한이 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못 배운 한이 있는데 글을 가르쳐 준다니까 조선 사람들이 구름처럼 교회를 몰려온 거야. 그 여기에 부응을 해가지고 교회도 한글 전용 1907년도 첫 공의회 총회를 처음 열었는데 그때 결의한 내용이 뭐냐? 우리는 한글 전용으로 간다. 그리고 얼마나 그랬는지 맨날 한글 가르쳐 주고요. 심지어는 이제 재직 시험 볼 때 우리식으로 하면 지금으로 치면 그때는 조직이 달랐습니다만 지금으로 치면 집사 되고 권사 되고 할 때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요. 교회 재직이 되려면 적어도 한글은 통달을 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을 확 보급을 시킨 거죠. 그래서 교회 그러면 한글이에요. 그 한글 운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만든 주로 모여 있는 교회가 어디였느냐? 안동교회. 안동교회 아세요? 저쪽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거기 주시경 선생님도 그 교회 가고 뭐 이랬던 그 교회죠. 자, 그럼 한글 운동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한글의 우수성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 선교사가 쓴 그 보고서에 보면 부녀자도 2달이면 한글을 읽고 쓴다. 그 당시 이제 여자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으니까 부녀자도 2달이면 한글을 읽고 쓴다. 그만큼 배우기가 쉬웠다. 여러분 한글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한글 어떻게 배웠어요? 그건 상상력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저는 미리 배우질 않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배웠는데 선생님이 그냥 읽더라고. 바두가 놀자, 영희야 놀자 그러면 그렇게 쫓아서 보다가 깨닫는 거지. 우리 땐 기억력은 안 했어요. 요즘 애들이나 가나다라 이거 배우지 우리 땐 그거 안 배웠어요. 그냥 읽어주면 그냥 따라 보다가 읽는 거예요. 그죠? 한글 배우기가 쉽죠. 그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애들 데리고 한글을 가르치잖아요. 큰 놈이 이제 나이가 돼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쳐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큰 놈이 배우기 전에 이 앞에서 보고 있던 둘째 놈이 먼저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해보셨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둘째 놈은 한글을 쓸 때 거꾸로 쓴다는 거.
맞은편에서 봤거든. 근데 이게 그 실제적으로 이 큰 애들이 고지식하기 때문에 배우는 게 좀 느리고 작은 애들이 유연성이 있어서 배우는 게 빨라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한글이 참 쉬워요. 참 쉬워요. 왜 쉬워요? 다른 그 글자에 비해서 한글이 왜 쉬울까요? 예, 다른 글들은 정말 뭐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구르다가 글이 된 거예요. 예, 뭐 상형 문자니 뭐 이런 것처럼 구르다 문자가 된 거. 우리는 세종대왕께서 작정을 하고 만든 거예요. 뒤늦게 만들었기 때문에 글이 과학적이고 쉬워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너무 환상을 깬 것 같아서 한글이 쉬워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다 이 덕을 누가 보고 있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역사 5천 년 역사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처럼 잘 나가던 때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디지털 시대거든. 글 쓰는 게 편해야 돼. 그래 이게 그 디지털화 되기가 쉽죠. 네? 다른 나라 글자들은 이게 쓰는 게 어려워요. 특히 중국 문자는 이거 넣으려면은요 돌아요. 왜 그러냐면 음을 쓰면 거기에 맞는 한자가 쭉 뜨면 거기서 하나 결정을 줘야 된대요. 그거 언제 치겠어요? 우리 애들은 뭐 날라가잖아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세계 문자 보내기 대회 뭐 이런 거 하면 대한민국 애들이 휩쓸었잖아요. 예. 애들 안 보고 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애들이 안 보고 치잖아요.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외식이라도 하면 맨날 핸드폰 붙잡고 있으니까 혼내면 이 밑에서 나하고 얼굴 쳐다보면서 밑으로는 지 친구들하고 문자 이렇게 보내고 있잖아요. 쳐다도 안 보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이 발견이 됐다. 두 번째는 개화 촉진과 근대문화 수용의 도구가 된 거예요. 글을 배웠어요. 어떻게 돼요? 세상이 깨는 거예요. 애들 가르쳐 보면 알아요. 애들이 글을 깨우치면 어떻게 돼요? 질문이 달라요. 책을 보니까 지가 책을 보는 순간 애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깨닫는 게 많아지니까 질문이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문물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글을 배우니까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어요. 닥치는 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식문을 만들었어요. 독립식문. 이게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각 개화파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독립식문 이런 식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식문 이런 읽을 걸 갖다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신나요? 읽고 넘겨요. 하도 그러니까 선교사가 궁금해가지고 이걸 세본 거예요. 선교 보고서에 썼어요. 세봤더니 80번을 보더라. 식문 한 장을 가지고 80명이 둘러보더라는 거예요. 보고 넘기고 해가지고 그만큼 지식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죠. 그럼 식문에 무슨 내용이 나왔느냐? 요즘처럼 이런 뉴스가 새로운 기사가 아니고 의식을 깨는 거예요. 농사 짓는 법, 뭐 아니면 부엌 개량하는 법, 뭐 이런 것까지 다 실려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아주 그 인기가 있었던 기사가 뭐냐? 퀴리 부인. 여자가 과학을 공부해가지고 상을 받았다. 놀라운 일이죠. 조선에서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더 놀라운 얘기는 뭐겠어요? 헬렌 켈러 이야기. 여자의 장애가 있는데 사람답게 산 정도가 아니라 뭘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었다. 야, 이런 우리 조선사에선 상상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뭐겠어요? 중국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서양의 중국 너머에 있는 나라들이 중국을 치고 있다. 이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중국이 왜 중국이에요?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네,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센터를 잡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우리나라는 정말 1000년 동안 중국만 바라보고 이렇게 말 막 함부로 해야 되나? 1000년 동안 중국만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뭐 보셨어요? 드라마 연인에 나오잖아요. 우리 조선이 운명이 어땠는가? 네. 그런 것처럼 중국이라는 건 절대였어요. 그건 딱 중심이었는데 그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걸 본 거예요. 지들끼리는 싸울 줄 몰라도 외세의 침략을 받았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세계가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민주 시민의 가치관을 형성했다.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글을 누가 배울 수 있었어요? 양반만 배울 수 있었어요. 상민들은 글을 배우면 안 됐어요. 그죠? 옛날에 이게 드라마 보시면 이제 가끔씩 보면 도련님 수중 들던 그 머슴놈이 가끔씩 글을 깨닫는 수가 있어요. 그 드라마 보면 한밤중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잠을 자다 깨서 나와봤더니 그 도련님 시중 들던 자기 아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그래서 마당에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 뭐하냐? 그래서 아닙니다 하면서 글을 쓰는 걸 보여주니까 네가 글을 안다는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말라. 너 그럼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글 아는 게 뭐예요? 죽을 일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상민과 양반의 계급이 확연히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육사약이라고 그러는데 글을 통해서 계급을 확연히 갈라놓는 거죠. 공부를 해야 계급 상승이 일어날 텐데 그걸 못하게 막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글을 아무나 배울 수 있게 됐어요. 상민도 배울 수 있고 여자도 배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공부를 하고 지식이 축적되니까 직업이 바뀌어요. 신분 상승이 일어나요. 이 당시에 가장 유력했던 직업이 뭐였냐?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뭐였냐? 역관이었어요. 통역하는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역관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학교가 뭐예요? 유경학원이에요. 그 유경학원이 뭐 하는 데냐? 이 역관들 길러내는 데예요. 통역사들.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대. 공부를 하니까 맨날 농사짓고 지질이하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민주시민의 가치관과 신분 상승의 기회라는 말이 여기에 있어요. 박성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박성춘이 누구냐? 백정이었어요. 이 사람. 그 당시에 제중원 원장이 에비슨이라는 선교사예요. 에비슨 전기가 한 600-700배 두꺼운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 제가 봤는데 이분이 처음에 제중원 원장을 하고 그리고 세브란스 원장인 거예요. 제중원이 세브란스 전신이니까 지금 막 싸워요. 서울대 학교 병원하고 세브란스하고 싸워요. 이 제중원을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서울대가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쪽이 있고 뭔 소리냐? 그게 세브란스인데 뭐 세브란스 역사를 싸우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에비슨 선교사인데 예전에 그 곤낭골이라고 저쪽 종로 넘어가가지고 있던 그 동네인 것 같은데 거기서 백정들 마을이 있었어요. 백정들은 감히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를 못했죠. 그죠? 인간으로 안 봤잖아요. 그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 선교를 하고 있는 무어 선교사가 있었어요. 무어 선교사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박성춘이가 콜레라에 걸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좀 고쳐달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고쳐줬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와서 고쳤겠어요? 몇 번을 왔겠죠. 그래가지고 이 박성춘이가 살았어요. 박성춘이가 살고 나서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예수 믿는 사람 에비슨이 와서 고쳐줬다.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제중원 원장이야. 제중원 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왕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왕을 고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을 고치는 의사가 인간도 아니라고 하는 이 백정을 그것도 백전총까지 일부러 와가지고 고쳐줬다고? 그것도 몇 번이나 와가지고 나를 고쳐줬다고? 왜 그랬대? 예수 믿어서 그렇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감동이죠. 뭐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기를 인간으로 여기질 않는데 왕을 고치는 의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가지고 날 고쳐줬다는데 자기 집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간 교회가 어디냐? 그 모 선교사가 그 목회를 하고 있었던 승동교회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우리 형제요 하면서 받아주신 거예요. 복음이죠. 백정을 그렇게 받아.
그렇게 해야지 예수 믿는 감격이 이분이 너무나도 이 끌어올라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만나는 게 누구겠어요? 백정 아니에요. 백정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 가면 사람 대접받는다 그러니까 그랬는지 하여간 백정들이 수백 명이 그 성동교회로 몰려왔어요. 그 당시에 백정은 거진 노숙인 수준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노숙인이 100명 정도 들어왔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명 왔을 땐 형제였는데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와, 이건 복음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일부 양반들이 뛰쳐나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디냐? 안동교회예요. 그래서 안동교회는 양반교회라고 그래요. 어찌됐건. 그래서 한 400명인가 제 기억에 그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 나중에 박성춘이 거기에서 장로가 돼요. 장로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찾아보시면 금융인이라고 나와요. 아마 돈 장사를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금융인이라고까지 나와요. 어찌됐건 박성춘이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눈을 떠요. 사회에 대한 눈을 떠요. 그게 뭐냐? 백정도 인간답게 살게 해달라.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에비슨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백정 운동을 시작해요. 백정 권리 운동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상소를 넣어요. 백정도 인간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고종 황제가 감동을 받아서 이제부터 백정들도 인간답게 살게 해줘라. 예를 들어서 상투를 틀고 창투를 못 틀겠잖아요. 상투를 틀 수 있게 해주고 집의 그 백정들은 지붕을 못 얻게 했어요. 근데 지붕을 이을 수 있다. 초가 지붕을 만들 수가 있다. 옛날에 막 토굴 같은 데 산 거예요. 그걸 이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양반들이 지나갈 때 백정들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도망을 가서 눈에 안 띄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걸 부복이라고 그러는데 부복을 안 해도 된다. 결정적으로 다 뭔 얘기를 했느냐? 백정도 이름을 가질 수 있다. 백정도 이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 성을 일단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이박 중에 박을 정한 거예요. 이 당시에 김이박이 많이 늘었어요. 박씨로 정했어요. 그리고서는 봄을 이룬다. 그래가지고 자기 이름은 박성춘이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뭐 양반들이 도와줬겠죠. 봄을 이룬다. 그래서 박성춘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박서양이니까 10대 때 장가를 가요. 일찍 장가를 갔으니까 10대 때 장가를 가는데 그때 축하해 주러 이제 선교사들이 쫙 왔는데 박성춘이가 에비슨 선교사를 딱 붙잡고 뭐라 그러냐? 내 아들 데려가서 인간 좀 만들어 다오. 여기서 이렇게 지낼 수 없지 않냐? 당신이 데려가서 이제 그 식소를 삼아 달라는 거죠. 옛날식으로 하면.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가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을 세브란스로 데려와서 심부름꾼을 시켰는데 이 박서양 여기 박서양의 아들이에요. 박서양이한테 심부름을 시켰는데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의학 공부를 시켰어요. 의학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907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인 의사 7명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어요. 백정 아들이 의사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예요. 한국인 최초의 의사 7명 중에 한 명이에요. 예.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참 놀라워요. 1907년도에 받았는데 1910년대에 제가 그 세브란스 역사 공부를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역사를 뒤져봤는데 7명 중에 알려진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4명이 다 만주에 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힐까봐 다들 망명을 중국으로 다 떠난 거예요. 대단하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됐어요. 개원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죠. 부자가 되겠죠. 근데 그거 내려놓고 독립운동 하다가 간 거예요. 박서양이도 만주로 가요. 그래서 독립군 의사도 하면서 거기서 병원도 하면서 군자금도 되고 아주 큰 역할들을 하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좀 이제 쉽지 않은 길을 갈 겁니다. 5번째, 민족주의적 주체성을 확립을 했다. 한글을 만들어 놓고 400년 동안 왜 안 썼어요? 중국 눈치 보느라고. 뿌리 깊은 나무라고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오래된 드라마죠. 보신 적이
기억이 안 나시죠? 별로 히트는 못 친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는 참 좋은 드라마인데 저분 누구죠? 네, 세종대왕. 저 배우 이름이 무슨 석규지? 한석규. 예. 한석규가 세종대왕으로 나와서 한글 만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기서 참 재밌는 대사가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왕한테 가가지고 따져요. 왜 한글 만드냐고. 그 왜 못 만들게 하냐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오랑캐입니까 그래요. 오랑캐들이나 자기 나라 글을 갖고 말을 갖는 거지. 왜 우리가 그런 길을 가냐? 우리는 뭐냐? 소하다. 작은 중국이다. 작은 중국이 문명된 세계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 길을 가지고 야만에 속하려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 얘기예요. 그 논리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길을 갖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한테 좀 뭐랄까 저항하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이 글을 만들어 놓고도요 못 쓴 거예요. 두 가지 이유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급을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 눈치를 보느라 못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썼어요. 민족주의적 주체성. 이제 우리가 조선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뭘 해요? 덕분에 나온 게 뭐냐? 고종 황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불렀어요. 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중국에 황제가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황제의 아들이 대부분 왕이에요.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왕이에요. 황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내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한글 운동을 하니까 우리 민족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독립국가를 선언을 한 거예요. 중국을 향해서 독립국가 선언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한글 운동이 중요하냐 그 얘기 제가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예요. 유교 시스템이에요. 전 나라가 다 유교에 의해서 움직여요. 유교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 종교이면서 생활 윤리이고 통치의 이데올로기고 모든 것을 아울러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속의 구별이 없어요. 그죠? 철학인 것 같은데 종교라고도 얘기하고 종교인 듯한데 통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회 전체를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교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유교 시스템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뭐냐? 경전이에요. 공자월, 맹자월라는 그 경전이에요. 그래서 조정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게 뭐냐? 경전에 보면 공자가 말씀하시길, 맹자가 말씀하시길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대신들이 유교 학자들이거든. 그래서 유교 시스템이 있으면 그걸 뒷받침하는 것은 경전이에요. 경전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 있어요? 한자어 중국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어 문화, 이 한자 문화가 경전을 유지하고 경전 위에 유교 시스템이 완성이 됐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박영신 교수님의 그 통찰력인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냐? 그 사회에서 한글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한문 대신에 한글이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유교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한글을 받아들였을 때는 그거는 아마 이 유교 대신에 기독교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 시스템으로 우리나라가 새롭게 짜여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에 한자 대신 한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0년, 20년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이 문화가 사회가 기독교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적어도 기독교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고종 황제가 그 황제가 되면서 우리 기독교 국가 하면 안 될까 그랬는데 선교사들이 오히려 말렸다고 그랬어요.
이 나라가 아직 그렇게 갈 나라는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제가 뭐라고 이해를 하느냐, 계몽주의라는 게 있죠. 사람들이 계몽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깨고 일어났던 시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서양으로 치면 계몽 시대, 계몽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에 계몽주의는, 서구에서의 계몽주의는 어떤 거냐? 사회 전체를 기독교가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벗어나는 게 해방이었어요. 교회로부터 벗어나는 게 이 의식을 깨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이 시대 때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들어와야 의식을 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몰려온 거예요. 지식인들이 다 교회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때 제가 이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 교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저는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역사가 뒤집히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20대 선교사들이, 20몇 살 먹은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이겠어요. 근데 이 역사의 흐름을 휘어잡는 개화파랑 연결이 되고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식을 가졌다. 역사의식을 가졌다. 무슨 의식이요? 역사의식. 이거 외워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꼭 외워서 가지고, 다음 주에 또 물어볼 겁니다. 무슨 의식이요? 역사의식. 예, 다음 주부터 좀 더 다른 이야기를 또 흥미진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 기도를 하고 끝나는 건가요? 세계 인류 역사 공부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1시간 더 해도 좋아요. 선생님. 아유, 한 40분 넘겠네요. 50분 해도 50분. 진짜 우리 고종원제 시대 때 굉장히 혼란한 시대. 러시아, 불나서, 독일, 중국, 천 나라라고 해가지고 좀 중국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일본이 굉장히, 아까 오랑캐 말씀하셨는데 일본이 힘이 좋았어요. 세계 제국주의를 가진 게 일본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목사님 사실은 지금 지중해변에서 가나안족들, 블레셋족이 종했던 것처럼 우리 일본인들이 해양 주민이어가지고 그렇게 세계를 넘나들고, 그래서 우리 한국을 쉽게 약박하는 건데, 대단했죠. 예, 일제 제국